7번 설교가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오늘 설교를 하면 5번을 끝내더라고요. 이야, 세월은 유수 같죠? 예, 유수가 뭐예요? 흐르는 물 같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 칼 펠리모라는 교수가 6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꿈꾸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 그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본 겁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 저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한번 물을 거니까 다른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죠. 당신의 인생을 살아온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요? 물었어요. 자, 65세 이상 되신 분만 대답하세요. 그 이하는 대답할 자격도 없어. 아직 살아보지를 않아서 뭔가를 몰라.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아니요, 65세 이상 되신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어떤 일이 가장 후회가 되시나요? 그 질문을 해봤더니 예상 답안이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돈을 더 잘 벌었다면 내 자식들에게 좀 좋은 거 물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라든가, 혹은 내가 가정을 조금 더 잘 돌봤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 후회라든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여기까지 와버린 게 너무 아쉬워서 여행이라도 좀 자주 할걸, 그런 후회라든가, 그게 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오는 게 뭐였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었답니다.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뭐 그리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문제가 나에게 염려와 근심의 구름처럼 느껴졌는지, 왜 그렇게 그때 근심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아쉽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도 될 걸,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만 빗들어 나가도 그렇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은요, 부모가 큰 울타리가 되주면 나중에 다 되돌아와. 근데 그걸 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돈도 뭐 별로 없어도 그냥 웬만큼 그냥 살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어젯밤에 지붕을 하늘 삼아 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집이 없어서 그냥 공원 같은 데서 하늘 쳐다보고 주무신 분 계시냐고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요. 그 정도면. 왜요? 우리 황 목사님도 미국 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는 미국 생활 15년 했거든요. 미국 생활의 특징은요, 주택에 있습니다. 주택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요. 그러나 대부분은 집을 빌려서 삽니다. 흔히 얘기하는 렌트라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산 사람은 어떠냐? 돈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빌려 사는 것처럼 그 집을 사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집을 몇 년 동안 은행에서 융자를 받냐면 30년을 받습니다. 전화 왔어요. 30년을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계속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뭐 자기 집이에요, 빌린 집이에요? 빌린 집이나 똑같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도 하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저 15년 살았다 그러죠. 적지 않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산 것 때문에 나는 내 집도 없고 30년 동안 아직까지 집 갚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빌려서 사나 돈 주고 사나 사는 건 똑같은데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걱정을,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싸움 하면요 염려가 극으로 달해요. 안 싸워보신 분은 잘 몰라요. 저는 싸워봐서 알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극에 달해가지고요 당신하고 지금 끝장내야 될 것 같아. 끝장 안 내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막 얘기하다 보면요 막 내가 이 여자랑 왜 살지? 이 여자는 또 이 남자는 왜 내가 만났지? 오늘로서 끝장내야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도 안 들어 막 모든 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잘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잘 못 먹으면요 사람이 악에 받쳐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싸울 때는 먼저 일단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잘 먹고 하자. 왜냐하면 싸움도 힘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 잘 먹고 하자. 배가 부르게 먹어야 돼. 당회도요 당회 있나요 여기? 당회도요 장로님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당회를 해야 돼. 그러면요 마음이 느긋해져. 배가 고프면 괜히 작은 문제도 막 공격을 해. 목사님 꼭 제가 목회 선배로서 먼저 당회 전에 먼저 실컷 먹이서 막 배가 불러서 막 노곤해가지고 정신이 없게 만들어서 그 부부싸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두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할 때는 첫 번째 잘 먹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고 당신은 오늘 종일 집안일 돌보느라고 힘들었으니 일단 잠자고 그럼 내일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나서 힘을 내가지고 싸우자. 그리고 자야 돼. 만일 그래서 자고 난 다음에도 싸울 일이 있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내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지? 그런 일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지난 주일에 제가 지난 주 중에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면 보통 저는 2-3시간 정도로 보내거든요. 책을 한 20-30권 정도 사갖고 왔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너무 쉬운 책이라 잡자마자 30-40분 만에 다 읽었어요. 여러분도 사시면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둔감하게. 지연이가 누구냐 하면 일본인 의사인데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201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떠난 이후에 이분의 책이 엄청 팔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 책만 100만 권이 넘게 팔렸다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죠? 여러분 100만 권은요 인쇄가 1,000원만 남아도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이에요. 안 놀래잖아요. 여기는 저 목동은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전혀 안 놀래. 여러분 100만 권은요 인쇄가 한 권당 1,000원만 남아도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책을 써도요 15% 정도 인쇄를 줘요. 그럼 10,000원짜리면 제가 1,500원을 가져온다고요. 역시 교육 효과가 좋아요. 그래요. 100만 권이면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이잖아요. 100만 권만 팔리면 그냥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전에 1997년에 신라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책이 300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이지만 탁월한 작가였어요.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썼는데 그 옛날에 2007년에 쓴 책이 다시 좀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누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꼭 성공의 얘기는 아니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꼭 돈을 잘 번 걸 여러분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꼭 돈을 잘 벌고 살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돈 잘 번 거지 뭐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 살펴보니까 조금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예전 생각과 좀 다르죠. 우리는 뭐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둔감하다. 왜 그러냐 하면 웬만한 일은 그냥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산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막 벌컥해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은 제대로 못 산다는 거야. 더더욱이 우리 인간이, 그분은 의사니까 우리 인간의 건강을 가장 건강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혈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혈관이라든지 그것이 피가 잘 통해야 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그 안 통하는 쪽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전부 다 피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면 피가 잘 통하려면 혈관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려 있으려면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자꾸 좁아진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긴장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혈관이 막으니까 피가 잘 올라가지 못한 채 압력을 받아서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느긋한 사람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일에도 막 흥분하고 막 어쩔 줄 몰라 이런 사람은요 혈관이 자꾸 좁아지니까 건강을 잃기 시작해요. 건강을 잃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성공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도 둔감함이 결혼 생활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부인이 뭐 이렇게 해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걸 당신은 매일 그렇대. 꼭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매일 그래. 자식에 대해서요 조금 둔감하면 돼요. 뭐 실수를 할 때도 있죠. 뭐 잘못할 때는 왜 없겠어요? 부모라고 다 잘하나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좀 늦게 오면 뭐야? 늦게 올 수도 있지.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왜 늦게 왔니? 뭐 왜 연락도 없이 뭐 연락을 했는데 안 닿는지 그럴 거 없다는. 그냥 그래? 오늘 친구들랑 재밌게 놀았어?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둔감함이라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살아보니까. 오늘 성경은요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염려. 우리 인생살이에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뭔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 염려가 예수님 그때에도 넘쳐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염려에 한번 빠지면요 그 염려가 우리 삶을 완전히 집어삼켜요. 사람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한 문제에 자꾸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그게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그걸 자꾸 들여다보면요 자꾸 커져. 마치 이런 거예요. 요거는 수건 요렇게 보면요 뭐 한 가로 세로 한 10cm, 뭐 조금 길면 12cm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자꾸 들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지금은요 이렇게 하니까 황성수 목사님도 보이고 저기 카메라맨도 보이고 2층도 보이고 옆에 뭐 정원경 자매도 보이고 뭐 장원경인지 정원경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들여다보면 이게 막 다가와가지고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뭔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왜냐하면 염려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삼키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염려로부터의 회복, 그 비결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24절 저와 함께 시작할게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제가 또 그랬죠. 안 찾고 찾은 것처럼 그러지 마라 제발. 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찾았으려고 생각지 않는데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주는 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되셨죠? 12장 24절 준비됐으면 제일 앞부분만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염려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신 다음에 주님의 첫 번째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신 것처럼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랬을까?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죠.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보다 뭐라 그러냐면 까마귀를 한번 너 생각해봐. 생각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주님께서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믿어 그랬으면요 여러분 믿기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대요. 그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어떤 목표, 어떤 대상 그것에 대하여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몰두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요. 어떤 목표나 어떤 사물, 대상에 대하여 뭐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뭐 하는 거라고요?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생각이라 그런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 보니까요 저 이게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몰두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 그럽니다. 선택과 집중. 집중이란 말은 뭐라 그러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몰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좀 생각이니까 너무 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 단어요 우리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그것에 대하여 몰두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무언가에 몰두를 하게 되면 마침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종교적인 통찰력을 얻는 접촉점이 된다 그래요. 조금 제가 우리 교회적인 분위기로 말을 바꾸면 영적인 통찰력과 만나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깊이 생각하는 거기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까마귀. 마태복음에 보면 까마귀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여 보라. 그는 생각도 없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공중에 새가 있고 여기는 까마귀가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냥 새 이름 아무거나 하나 낸 거죠 뭐. 그죠? 대답 못 하시겠죠? 불안해서?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까마귀라는 이 새에 대하여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사체를 먹었기 때문에 사체, 시체를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하니까 쓸모없죠. 왜냐하면 정한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새 그런 뜻이 뭐냐면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는 뜻은 뭐냐면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꼭 새일 경우가 아니고요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 그걸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어서 버려질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르신다. 그걸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까마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뭐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요? 여러분이 학벌이 괜찮을 것 같아요. 목동은. 이 목동은요, 제가 오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를 맡으셨대요. 누구시 아시겠죠? 그분이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학생들이 잘 나오냐 그랬더니 예, 잘 나오는데요, 시험 때 중간고사 학기 말이 되면 한 달 내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중간고사가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도 있고, 학기 말이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 그래서 4달은 안 나온대.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와, 학기 말 중간고사 있다고 한 달씩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니까 여러분 여기 학벌이 좋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학벌 좋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까마귀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하면, 보잘것없는 것도 책임지신다면 나야 말할 것도 없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디로부터 빠져나오냐면 일단 염려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 다음 뭔데요?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르신다는 단어는요,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진짜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요, 진짜 아닐 거죠. 이상하게요, 돈 많은 집의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주로 갈라서더군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돈이 많지만 그럴 리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금 뭐 벌인지 납인지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돈 문제로 자식들이 갈라지대요. 돈이 자식을 책임 절대 못 집니다.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학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나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벌써 담임 목회만 20몇 년째 하고 있어요. 누구 말대로 전도사까지 합치면요 나는 은퇴하고도 남아 2번 은퇴할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뭘 많이 경험해서요? 하도 많은 배신을 경험해서. 한결같은 사람. 한때는 너무 좋아. 막 전부 다 그냥 목사님이 최고다. 참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요.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아이고. 제가 한두 번 속지 계속 속겠어요? 안 속죠. 그럼 아유 감사해요.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사람은 못 믿어요.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누굴 믿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면요, 관계 좋다고요? 에휴, 한번 여러분 이게 딱 관계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영원히 연수될지도 몰라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미술품 수집가 한 사람이 있어요. 20세기니까 벌써 지나간 세기죠. 지금 21세기잖아요. 누구냐 하면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잔데요, 그 집안 대대로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사람. 심지어 몇 년 동안은요 하루에 미술품 한 점씩 사들일 만큼. 그래서 지금 이태리의 베네치아에 가면요, 이 사람의 미술관 있는데요, 가보면 얼마나 엄청난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거기에 있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라. 어떻게 한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작품들을 수집할 수 있었을까? 왜요? 돈이 많아서. 근데 이 돈이 어디서 왔냐면 지가 벌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벌지 않고요, 부모님이 벌은 돈인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벌어둔 돈이 막 엄청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참 좋았겠죠? 대답하세요. 참 좋았을 거예요, 그죠? 좋았을 것 같은데 그녀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기쁨의 순간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외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군복을 만드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막 이 군복이 막 불티나게 계속 팔게, 그걸 돈을 막 엄청 번어요. 자기 친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미 구리에 눈을 떠가지고 전 세계 구리 매장은 거의 다 샀다는 거예요. 막 그런 돈이 막 엄청난 거예요. 대단해요. 금 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야. 그런 집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는 상습 도박꾼에다가 결벽증 환자에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이모부와 함께 자살해서 죽어버린 사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외삼촌들은 전부 다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외삼촌들, 그죠? 돈 많은 부모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 하나같이 방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데도요, 심심하면 총 들고 와서 아버지를 협박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대. 더 받아가려고, 더 받아가려고.
자기는 진짜 어릴 때 어떤 즐거운 추억도 없대요. 돈 많은 외할아버지는요,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과 별로 관계없는 얘기라 재미없죠? 근데 팩이라는 이 여인의 아버지도 별다를 바 없는 아버지여서 할아버지처럼 방탕한 아버지였고, 가족에게 늘 상처를 주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그래서 늘 부와 함께 살았지만 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이 여자의 인생도 그를 닮았는지 아니면 그 조상들을 닮았는지 한 번의 결혼, 한 번의 이혼,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 세 번의 결혼, 세 번의 이혼, 마지막에는 20몇 년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부인이 사준 최고급 스포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죽어버려요. 이미 그 젊은이는 전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요, 너무 많은 부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과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폐기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삶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막 문제가 닥쳐오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소유는 절대로 행복의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이 풍부할수록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 꼼짝할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기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도요, 책임질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둘이 좋아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갈라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말합니다.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고. 그죠? 안 잊겠죠? 근데 그 옛날에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도 잊을지 모른다고. 젖먹인 아이를 누가 잊겠냐고요? 엄마가.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아시나요? 심지어 게임에 중독되면요, 젊은 엄마가 애기 굶어 죽어도 돌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누가 그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겠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잊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5절.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전체를 책임질 수 없어요. 잠깐은 잃지 몰라요. 잠깐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잠깐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참 존귀한 존재예요. 저는 보잘것없지만요, 저는 언제나 당당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잘것없지만. 왜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하나님 스스로 저에게 넌 참 존귀한 자야. 존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너는 내 소유, 나의 존귀한 자라. 내가 애굽과 스바를 주어 너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존귀한 거예요.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많아도 별거 없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존귀함을 갖고 있으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요, 별로 돈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요, 교육 공무원이셨어요.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렸죠. 6남매였다고요.
저희 아버님은 어린 시절 아버님을 잃으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청상과부 아래에서 사셨어요. 청상과부셨던 할머니는 무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6, 7년 이상 됐고 8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90년도 더 된 일이고, 그 할머니라면 백몇 년 전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뭐 여성들이 되게 다 무학자죠. 뭐 무학자인데 남편 없죠. 성경도 그래서 고아나 과부를 잘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여인이었어.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어요. 물려준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교육공무원이신데 6명, 부인 7명, 어머님 8명, 당신 9명. 교육공무원 가지고 9명 살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잘 살 것 같아요? 별로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제 친구 집을 갔는데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침대가 있는데 침대 끝자락에 책상이 쫙 놓여져 있는데 침대에 다 앉으면 책상이야. 피곤하면 들어놓으면 침대야.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전부 다 침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없으면 도저히 이상한 집이죠. 그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나 침대 하나 사다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줄 형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태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엄마는 어려운 사람하고만 왜 비교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 내 친구 집 그렇게 써요? 그게 있더라고. 근데 왜 엄마는 꼭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철없는 사람이죠, 그죠? 중학생이 뭔 철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들에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절대 흥분하지 마요. 그냥 진짜 흥분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철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 남편에게 대해서도 흥분할 거 없어요. 남자들은 철이 없거든요. 누구 말대로 전 철이 없어서 철학과를 갔잖아요. 철 좀 들으려고. 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철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너그럽게 품어줘야 되는데, 조금 둔감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집안이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너무 편해합니다. 너무 깨끗한 집은요, 뭐 같으냐면 호텔 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편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호텔에 간간히 갔을 때나 좋은 거지, 날마다 집에 오는데 막 쫙 정리되어 있으면요,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걸어야 되나? 늘어나야 되나? 이거 어렵잖아요. 제가 장가를 들었어요. 처가에 갔죠. 제가 약간 보기에 약간 깔끔해 보이잖아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처가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요, 양말을 발가락으로 쏙 벗어 밑에 놔둬요. 아니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식탁에 앉아가 발가락으로 양말을 벗어요. 이렇게 둘 다 벗어 거기 놔두고 그냥 밥 먹고 나와요. 그 우리 장모님 웃으면서, 황서방은 생긴 건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전 그게 좋아요. 너무 깔끔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일 집안일 한다는 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집안일을 chore 그런데 그거는요, 잡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막 그냥 뭐 애도 허틀어 놓죠, 뭐다 막 치우고 나면 또 밥 해야죠. 밥 치우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조금씩 저녁 준비하죠. 막 저녁 식사하고 나면 피곤해 죽겠는데 또 자리도 깔아야죠. 막 이게 너무 바쁜. 그러니까 그냥 조금 당신은 됐어 그냥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내일 또 깔고 잘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또 필 건데 뭘 자꾸 걷어요. 그냥 놔두지. 얘는 약간 둔감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둔감한 게 하나님께 대해 민감한 거고요. 나머지는 둔감해야 돼. 돈에 대해서도요 좀 잘 벌리면 뭐 다행이고 안 벌리면 뭐 안 벌린 대로 살지 뭐.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새 세상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한때 여러분 진짜 방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복이 좁은 양복을 입고 다닐 때 넓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진짜 촌스러워.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닌다고 문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둔감하면 되는데 뭐 옷인데 뭐 어때요? 어차피 가리려고 입는 건데. 아닌가요? 예, 물론 어떤 사람은 폼 잡으러 입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데 자꾸 신경을 쏟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참 보잘것없어. 나는 이런 집에서 겨우겨우 살기 때문에 나는 참 보잘것없어. 나는 저런 옷도 입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저런 가방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 멋진 여행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존귀해, 존귀해. 여러분 어느 말에 예스를 할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실 때 예스 하실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학벌도 별거 없고 집안도 뭐 별거 그렇고 너 부모님도 뭐 별로 드러낼 거 없고 너 뭐 실제로 돈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별로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스 하실래요? 뭘 하실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주님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관점에 따라 평가를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하게 되신 친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스스로 더럽게 만들면요, 보잘것없게 만들면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면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아시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600만 이상이 죽어나간 그 사건이요. 유대인 집단 포로 수용소에 나치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놔두면 양식만 축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딱 보고 너 죽인다 하나 둘 계속 죽여 이게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나치지만 아무리 열등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니까 나치들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장교들이 그 유대인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화장실 수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뭐 몇백 명이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 한 개만 딱 놔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침에 저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갔더니 줄이 쫙 서 있어.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면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참고 있지만 나중에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할 수 없이 바깥으로 몰래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루 이틀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이 완전히 더러워졌죠? 냄새는 나죠? 거기다가 일부러 매일 그 사람들에게 물 한 컵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물도 먹고 다 해결해요. 한 컵을 주니까 여러분 요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그러니까 몸이 자꾸 더러워지죠. 변을 자꾸 옆으로 주변에 봐가지고 냄새는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치들이 딱 보니까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인간도 아니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뭐를 죽였으니까 자기는? 동물 같은 인간을 죽인 거니까.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저건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꾀제제하죠. 뭐 수염은 덥수룩하게 났죠. 냄새는 막 온몸에 나죠. 왜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인간 같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주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한 컵의 물이었지만 조금씩 떠서 얼굴을 깨끗하다. 그리고 수염을 깎을 수 없으니까 바깥에 나서 돌을 깨트려 가지고 날카롭게 안 날려서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치들이 손을 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학벌이 없으니까 보잘것없어, 나는 아파트 20평의 임대주택에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다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그 평가를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난 이래도 내가 제대로 못 먹어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돕자 그럼 나는 헌금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여러분 그것은요 얼마나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넌 소중해, 넌 소중해.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제일 좋은 교육은요 중간고사 때 교회 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진짜 소중해. 공부를 잘해도 소중하고 공부 좀 못해도 넌 소중해. 제가요 진짜 저는 목사였잖아요. 지금도 목사지만. 그래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35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60이 다 돼가니까 25년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처음에 35세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했을까요? 대략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뭘까요? 새벽기도 나가야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스태프들끼리 회의하고 난 다음에 또 계획 짜고 그다음 신방 가고 막 하고 저녁에 또 뭐 우리 미국은 전부 다 일을 부인들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언제 신방을 갈 수 있냐면 일을 마치고 되돌아와야 신방을 가든가 도중에 일터로 가든가 해야 돼요. 일터로 갔다가 못 받는 사람들은 저녁에 가요. 그럼 저녁에 가고 나면 집에 오면 애들은 다 자고 있는 새벽에 나는 나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자녀들이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진짜 그래요. 또 우리 뭐 대부분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요 일하고요 뭐 회식도 해야죠, 먹지도 잘 못하는 술을 마셔야죠. 그러고 나서 취해가지고 힘들게 오면 아침에 또다시 일어나가다 얼마나 힘들. 그러니까 자식을 잘 돌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좀 잘 안 됐다고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자 토요일날 이제 저는 애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해야 돼요?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내 방에 no thank you. 아빠 설교 준비한다. 그리고 주일날 종일 또 보내요. 목사는 언제 쉬느냐면 월요일날 쉬어요. 월요일날 애들은 뭐 한대요? 학교 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 대부분 저 얘기만이 아니라 그렇단 말이죠. 제가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첫날에 했나요? 아빠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게 뭐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 두 번째, 아빠는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아.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아.
세 번째 뭐 얘기했냐면 아빠는 너네들의 인생이 갈수록 잘 된다고 믿어. 제가 그걸 진짜 빠짐없이 했어요. 너네 인생은 가면서 더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나중, 나중보다 더 나중, 더 나중보다 더 나중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거든. 처음은 어떤지 몰라도 처음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들의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뭐 하게 된다고요? 진짜 너 그럴 거야. 전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제 자식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6년하고 안식년을 얻었어요. 안식년까지는 안 돼서 한 6개월 정도를 얻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출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6년 지나고 났더니 하 목사님이 야 그럼 너 한국 좀 나와서 여기서 잠시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죠. 나와서 이제 제가 그때 직함을 어떻게 했냐면 teaching pastor,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로 그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사부 예배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설교를 했어요. 나와 있는데 저 혼자 나왔죠. 왜냐면 애들은 학교 다녀야 되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새아내가 저에게 아빠 왜 큰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안 간대.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어떤 조짐이냐면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야지. 근데 깨우는데 일어나면 감사하지만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머리카락 끌자고 당겨서 이렇게 할까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안 간대. 미국은요 학교를 안 가면 반드시 부모가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오늘 아파서 아프지도 않은데 목사가 거짓말을 잘하죠. 그래서 아파서 오늘 학교를 못 갈 것 같다. 그럼 아 그러냐고 빨리 잘 나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땡큐 끊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루쯤 잘 쉬었으면 그 다음 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또 안 간다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전화해서 아직까지 안 나왔네. 그래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끊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일어나요. 또 전화해요.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나흘째 되는 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있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아프다는 말을 못해.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의 grandpa, grandma visited us. 우리를 방문했어. 그래서 함께 여행을 이번에 2박 3일 다녀오게 될 것 같아. 그래서 학교 못 가. 그래서 okay, have good time. 끊어요. 이런 조짐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한국 왔어요. 그런데 딱 왔는데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거 들으니까 기분 좋죠? 아니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얘가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미국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미국에서 사는 애가 고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 애 좀 바꿔볼래? 그때 애를 바꿨어요. 그때 아빠 왜? 저 야간 학교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night school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도 night school 있는 줄 몰랐죠? 요즘 야간 학교 거의 없죠. 우리 때나 야간이 있었어. 야간은 주로 가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는 학생이든지 아니면 아예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이 주로 많이 갔잖아요. 혹시 여기 야간 나왔으면 용서하세요. 우리 아이도 나왔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나이트 스쿨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이트 스쿨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도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됐다고 어떡하실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해라. 그때 알았어요. 행아 끊었어요. 그러고는 그렇다고 제가 이미 하 목사님하고 약속해서 티칭 패스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미국을 들어갔죠. 그때 나이트 스쿨로 간 거예요. 얘가 가니까 장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아침에 안 깨워도 된다.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깨우는데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이걸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팬다고 일어날 것 같으면 패지. 근데 패도 뭐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나이트 스쿨은 몇 시에 시작하면 6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에. 그러니까 얘는 실컷 자는 거야. 실컷 자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면 난 12시야. 그러니까 이건 깨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갈등이 훨씬 줄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얘 깨운다고 뭐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장점, 나이트 스쿨은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해. 그러니까 6시에 가면 밤 9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공부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근데 걱정은 돼요, 안 돼요? 되지만 어떡해요? 야, 학교 재밌냐고. 아빠 너무 좋대. 자기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좋겠지. 다른 애들은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고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뭐 하루에 2-3시간만 하고 오면 되는데 안 좋겠어요? 좋지. 미국은 고등학교 4학년이에요 9, 10, 11,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가 9학년 때 10학년 때 이제 나이트 스쿨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1년 지나고 1년 반이 지났더니 11학년 첫 학기를 마쳤잖아요. 마치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 다음 학기에 졸업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 더 하고 이제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학년을 안 하고 졸업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뭐가 기뻐요, 여러분?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11학년에 졸업을 한다고? 더더욱이 3시간씩밖에 공부 안 하는데 1년도 더 남았는데 1년 반이 남았는데 반 학기 만에 졸업을 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얘가 또 학교 안 간다는 얘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니 왜 11학년 아니었어? 그랬더니 네 11학년인데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지. 뭐 공부를 6시간씩 하고 남들은 3시간 할 때 지가 6시간 하고 왔다면 뭐 졸업 빨리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3시간 전에 갑자기 1년도 더 남겨놓고 졸업 안 되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뭐 못 믿었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졸업한다는데. 그래서 한두 달 더 지났더니 진짜로 졸업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거기 있는 거야. 거기다가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지역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우리 딸 이름이 난 거예요. 왜 났냐 하면 여러분 미국 고등학교는 졸업할 때 제일 성적 좋은 애가 졸업 축사를 합니다. 우리 딸이 제일 성적이 좋아서 졸업 축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valedictorian이라고 그래요. 신문에 나도 가면 우리 집 옆집 사람이 갑자기 할머니가 뭐 이름이 뭐였든지 기억도 안 나요. 할머니가 막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뭔가 나갔더니 야 너 딸이 여기 valedictorian 됐대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됐으니까 이 얘기하겠죠? 근데 제 얘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이 얘기만은 꼭 했다. 너 갈수록 너 인생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요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 축사하고요, 졸업하고요, 대학교 장학금 받아서 가고요, 대학원까지 다 마쳐서 시집 갔고요, 잘 살아. 해피 엔딩.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천천히 울타리가 되어주고 믿어주고요.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왜 우리는 그걸 못 믿고 그렇게 조급해하냐고요. 그럴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하고 뭐 얘기했든지 뭐 목사님하고 얘기했든지 그랬어요. 차를 타고 오는 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부목사 생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얼마냐 그래도 45이래. 그러면 70세까지 하려면 아직 25년이나 남았네요. 얼마나 지겨워요. 걱정하지 마요. 그분 나이가 45이면 내가 45이어도 25년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사역하세요. 그러다 뭐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들 막 조급한 거예요. 누군가 조사를 했답니다. 안개 있잖아요. 안개가 짙게 끼면 앞이 안 보이죠. 이 안개가 미국에 조사를 했는데 한 블락, 미국은 한 블락, 이렇게 블락은 여기 요 거리에서 그 다음 거리까지가 한 블락이라 그래요. 대개는 여기서 뭐 한 블락이 어떤 경우는 좀 멀면 20-30m도 되고 뭐 그래요. 그게 7블락. 적어도 10m 이상 되는 10m가 아니라 뭐 수십 미터 되는 거리에 안개가 쫙 끼었어요. 근데 그 안개를 딱 모아가지고 물로 딱 짜냈더니 물반컵이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요 안개가 수도 없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갔는데도 아직 안개고요, 저만큼을 갔는데도 안개고요, 저만큼을 갔는데도 안개고요. 계속 안개야. 앞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그건 물로 짜면 반컵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안개가 거치는 순간이 와요. 안개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요 해가 한번 샥 나면요 금방 없어져. 어떻게 저렇게 많은 안개가 사라지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나누어져서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갈피를 못 잡는다. 그게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염려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하면 되나? 안 되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익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정을 쏟아붓지 못하니까 일이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면요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는데요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나? 저런 상사랑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취미도 안 맞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돼? 라고 마음이 자꾸 뭐요? 갈라지면, 갈팡질팡하면 그 회사에 대해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요, 열정이 없고요, 열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지. 못하니까 승진이 잘 될까요? 안 되지. 안 되니까 성공할까요? 안 되지. 실패하지. 너무 논리 아닌가요? 저 철학과 출신이라고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아니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마음이 자꾸 나눠져요. 일을 해야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 내 가정에 진짜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자식들 꼭 키워야 되나? 내가 꼭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마음이 자꾸 갈라지면 열심히 있겠어요? 없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없죠. 가정이 잘 유지될까요? 없죠. 제가 논리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으면 이익이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돼요. 그냥. 제가 오늘 밥 먹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오늘 사흘째라 양복을 갈아입고 왔어요. 딱 회색 양복을 착 입고 왔는데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음식을 배달하다가 된장국을 저한테 확 쏟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걸 할 수 없이 다시 가가지고 지금 다시 어제까지 입었던 옷을 제가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황 목사님 목사님 그걸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요.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버릴 거 없대. 감사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낼 수가 있나요? 뭐 낸다고 지금 다시 된장국이 거기서 빠져나가기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드라이 갖다 맡겼어.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집에 갈 때까지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그냥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예수 왜 믿는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든 안 믿든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를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일단 사는 걸 봤을 때 뭔 차이가 있냐 우리랑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 주실래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예를 들어 방금 오늘 말씀이라면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남들이 막 옆에서 막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잘 되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될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런 말할 자신 있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읽고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시간은 많이 갔는데 오늘 마지막 밤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밤이라 생각이 되어서 어떤 한 사람이 지하철에 탁 올라탄 거예요. 탁 올라타더니 두 손으로 손잡이를 탁 잡고 한달 딱 잡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시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여러분의 귀갓길에 좋은 물건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직접 물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라스틱에 머리 부분에 털이 달렸습니까? 뭘까요? 네, 칫솔입니다. 그죠? 플라스틱 머리 부분에 털 달렸으면 칫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전부 다 퇴근하는 길에 뭐 그런다고 사람들이 보겠어요? 칫솔 판다는데.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냥 넉나간 모습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팔려고 나왔습니다. 하나 200원, 5개 뭉치 1,000원입니다. 이 뒷면을 보니까 Made in Korea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출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난 사람 다 했는데 그러고 드디어 칫솔을 막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앉아 있는 사람이랑 막 받지도 않는 사람, 조금 있다 다 돌리고 났더니, 그럼 다시 이제 걷었겠죠?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러더니 탁 나와서 다시. 여러분, 제가 이 칫솔 묶음을 몇 개나 팔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궁금하십니까? 저는 더 궁금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 칫솔 묶음 4개를 팔았습니다. 총 매출액이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실망했겠습니까? 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칸이 있대. 다음 칸이 있대. 자, 제가 그 얘기를 읽고요. 그래. 그럼 다음 칸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렇게. 다음 칸에 가서 팔면 되지. 그 칸 다 끝나고 나면 뭐요? 다른 기차 타면 되지. 그래서 하루 끝나면 그 다음날 다시 전철 타기 시작하면 되지. 여러분, 염려하시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요, 또 다른 해석은 원래 이 키를 한 자라는 한자, 키를 한 자, 이건 설명을 덧붙인 건데, 한자라는 것은 시간의 단위이기도 하고 길이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들의 목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냐. 늘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연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얼마 못 가요. 아니, 진짜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서 몇 년 더, 몇 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이게 끝날 때 다 돼가는데 너무 많아서 내일 아침도 어쩜 이걸 할지 몰라요. 1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낀 거 없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잘 들어서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저는 읽어보니까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럴까요? 이건 큰일 아닌가요? 여러분, 키를 한 자 더하게 하는 게 큰일 아닌가요? 근데 왜 주님이 작은 일이라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일일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께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키를 한 자를 더하게 하고 어느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늘릴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하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못하니까 누구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도 못할 것 같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게 너무 작은 일이야. 그런데 너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줄게. 염려는요, 우리를 자꾸 올가면은 촘촘한 거물 같아요. 아니, 늪 같아요. 한번 빠지면요, 자꾸 빠져 들어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시간 오늘이 제일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끝낼게요. 오늘 안 읽은 말씀 읽어드리고 그냥 끝낼 테니까 말씀을 정돈하죠. 28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론이 그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랬죠. 이 찬송가 가사에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얘기죠. 영어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가사가. 그 가사의 후렴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굳건한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 있네. 나머지 모든 기초 반석들은 다 가라앉는 모래와 같으네. 다른 모든 반석, 바닥, 기초들은 가라앉는 모래 같으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렇게 돼 있어요. On Christ, 예수 위에, 그리스도 위에, the solid rock, 가장 굳건한 반석, 그 위에 I stand, 내가 서 있다고. 그리고 all other ground, 나머지 모든 ground, 바닥, 기초, 굳건한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는 다 sinking sand, 가라앉는 모래 같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요, 그분 위에 서 있으면요, 다른 어떤 것들은 믿고 살다가 전부 다 가라앉아 버려. 관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래요. 그는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sinking,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 물이 쭉쭉 빠져내려가는 sinking sand. 모래가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데는요 조금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똑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으면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서 이러냐고요. 내일 노는 날인데 오늘 전부 다 나가서 노시지.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 근데 여기에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서려고요. 나머지 것들은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건 다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사라지니까? 염려가 사라지니까. 그럼 염려는 무서운 거예요.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염려가 우리 눈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촘촘한 그물 같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짜버리고 나면 물 한 컵도 안 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염려예요. 떠나보내세요. 걔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분만 붙잡고 살면요, 그분만 바라보면요, 염려 그런 거 뭐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인생에 뭐 그런 거 뭐 그저 그렇지 뭐. 조금 둔감하세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 좀 둔감하세요. 패션이 좀 어떤데요? 뭐 자꾸 돌고 도는 게 패션인데. 여자들 머리요 별거 있나요? 뽑든지 파마하든지 커트하든지 길든지 생머리 하든지 뭐 있냐고 여러분. 그게 그저 그렇지. 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잘 나왔냐 못 나왔냐 그래서 신경 쓰냐고요. 그저 그렇지. 못 나와도 당당한 여자가 좋지, 못 나왔다고 어쩔 줄 모르는 남도 아무도 관심 없는데 지 혼자 관심 있는 줄 알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난 그런 거 보면 진짜 아이고.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나머지 모든 건 다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해요. 그런 거 너무 찾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쓸데없는 것에 염려하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하루 피었다 하루 지는 백합화 그것도 입히시고 들풀도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다시 키워가지고요 우리 염려로부터 잘 빠져나오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진짜. 그리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적어도 나오신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요 넉넉하게 털어버리시고 남에게 좋지 않은 얘기 들은 거 괜찮아요. 뭐 어때요? 남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다 내가 부러워서 그래. 그죠? 되게 그렇죠. 남 막 험담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보다 좀 나은 사람은 험담을 많이 해. 지보다 못한 사람은요 일찌감치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 어차피 못난 건데 뭐. 그래서 주로 험담을 들을 때는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뭐 넉넉하잖아요. 오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요 우리 주님께 내 눈을 고증시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염려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누가 너를 지킨다고요? 주 너를 지키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안식의 품,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오,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가죠.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염려가 몰려오면 가슴이 쿵퉁쿵퉁 뛰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눈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머지 믿는 것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혼의 눈 좀 달라고 기도해 보면 어때요? 나머지 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내 영을 맡기시면 주께서 꼭 책임지신다 그러셨으니 스스로 자신을 보잘것없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면 어때요? 그때 염려는 떠나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 주님 한번 불러보고요, 주여 나에게 염려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